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죠. 354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394쪽 우리 같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새생활 영성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대표 기도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한마디로 본문 말씀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타종교와 기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타종교에는 응답의 약속이 없습니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확신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뜻으로만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 형식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른 대표 기도를 하면 역시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대표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대표 기도 속에 바른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15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큰 무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도 바로 하면요 모든 공적인 집단 위에 공적 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자신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죠.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올바른 대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 준비. 여러분 대표 기도는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준비성이 없이는 올바른 대표기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습관을 키우자. 또 여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대표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난 대표기도 못해요 하고 거부하다 보면은 끝까지 대표기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부딪혀보고 또 다음엔 더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또 한번 부딪혀보고 자꾸만 대표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온 회중을 대표해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 받겠어요. 이 기도자의 축복이죠. 나는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서 자기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대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한다는 거. 작성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작정한 것을 가지고 암송해서 기도하면 더욱더 유익할 것이고, 암송하지 못했다면 신중히 준비해서 올바르게 그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 기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한 사람이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니만큼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공동체의 관심사와 목적한 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여러분, 대표 기도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공동체의 관심사야. 그리고 그 목적한 바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중보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중보 기도. 그렇죠? 중보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공동체 전체 입장으로 볼 때는 회중 모두가 기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표 기도하지만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여 기도드릴 때 전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기도에 임하는 공동체의 이름들도 아멘 아멘 해서 그 기도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존다든지 그 기도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저분이 혼자 기도하는 기도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가 기도한다든지 하면 그 기도도 역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집중이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요. 일치. 자, 한번 따라서 일치. 집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중과 일치되는 기도. 그리고 기도가 집중이 돼요. 하나로 연합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인 것 같지만 공동체적인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또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잘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공동체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기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기가 뭐 믿음이 좋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이 높아서 대표기도 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모든 분들에게 신앙에 덕이 있고 기감이 있는 분들을 대표 기도를 시키겠죠. 그러나 대표 기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표 기도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작정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임해야 되겠는가? 기도 형식은 4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 형식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기도 형식은 4가지입니다.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네, 찬양과 감사가 항상 있어야죠.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서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부에는 그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회개, 용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회개 시간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이제 간구가 들어가죠. 간구의 기도. 따라서 합시다. 간구.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고, 간구 다 포함되죠. 네? 도고, 간구, 중보 기도 차원이죠. 도고도. 네. 이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마감이 있어야 되죠. 4번째는 송영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송영. 따라서 송영.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감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 형식을 역시 대표 기도도 갖추라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도 이런 형식에 맞춰서 갖추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대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반부에 이제 대표 기도자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확실히 얘기하기를 하고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기도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찬양과 감사는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는 겁니다. 성호. 우리가요, 기도 스타일이 이 교파마다 좀 다른 점은 있어요. 그 목회자마다 좀 다르게 교훈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또 어느 교회 목회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라 하고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는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의 낭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묵상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읽잖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낭독했듯이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들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가 되신 그분께 지금 경배하는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건 예배에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보다도 서두에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문이 되어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 서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기도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두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도자가 대표자가 나가서 낭독한다는 것은 그 순서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교육을 받았든지 한번 우리가 이 기도문답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감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 꼭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집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기도입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기도도 예배거든요. 기도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자, 우리 회중들이 벌써 범죄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가 응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건 공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건 개인 기도예요. 근데 그런데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후반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요. 공동체적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도 간의 문제잖아요. 서로. 이거를요, 서로 간의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용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경건을 가장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대표 기도도 회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죠. 그때 회개가 내 회개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나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나만의 기도가 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2번에 나를 보세요. 그 검은 좀 진하게 표현한 기도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모두 아버지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드릴 때도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 대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공적인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중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인 교회 아니에요. 성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성격 다르죠, 배경 다르죠, 나이 다르죠, 남녀 다르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불완전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간구의 기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시다.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조국이 안정이 되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한 기절, 짧은 기절 속에 모든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복잡하게 거기다가 뭐 그냥 구체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는요, 간략하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포함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짧게 표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러운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요약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교회와 이제 민족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성도 다 포함되면 나라 민족을 했으니까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니면 우리 교회 뭐 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교회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하는 상황에서 건축을 위해서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목표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등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가정, 생업, 그리고 질병, 복음 전파 이걸 다 묶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 마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연결을 시켜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문장이라도 모든 것이 포함된 문장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문은. 그렇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한 문장이라도 의미가 포함된 내용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자, 그 예배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또 목사도 사람의 말만 전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자랑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설교 시간에 코미디처럼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부흥사적인 설교, 막 사람 웃기고 막 그러는 건 사실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적인 내용,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진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었다. 오늘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설교일까 하는 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설교를 은혜 받기 원하면요. 한 주 동안 이번 주 설교를 기대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설교자를 돕는 기도예요. 대표 기도자도 그런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예배를 위해서 바른 예배, 바른 설교가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정리죠. 성령입니다. 성령.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찬양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의 기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송용하는 거예요.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우리의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마친다. 예수님의 이름. 무슨 공로로 마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 시 주의할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소개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합니다. 대표 기도 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형식을 갖추면서 주의할 사항. 첫째, 지나친 미사역으로 기도 내용을 꾸미지 않는다. 자꾸만 기도를 무슨 아름다운 언어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한 용어, 쉬운 용어, 바른 용어,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미사역어를 너무 나타내는 그런 꾸미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타나잖아요. 시편. 여러분 기도문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보면 완전히 기도문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기도 용어가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설교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간단히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면 15분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물며 3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설교자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에는요. 예배가요. 2시간도 좋았어요. 설교가 1시간 이상 설교해도요. 뭐 그렇게 지루하다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1부 예배 있죠. 2부 예배 있죠. 계속 시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시간 예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도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략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항상 준비해서 3분 정도로 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너무 탄성과 원성이 섞인 기도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무슨 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슨 혁명적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자들이 그런 뜻을 모르고서 그 대표 기도 자리에서 이 탄성을 하고 원성을 섞인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삼가할수록 좋다. 또 네 번째, 개인의 감정의 이입이나 흥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감정에 치우치면요. 회중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감정에 지금 확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정말 그 대표 기도자가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의 마음도요. 슬픈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가 된다면 되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막 청중들은 그런 뜻이 없어요. 이게 벌써 준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그런 기도는 좀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개인 기도로 착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적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일상적인 기도가 대표 기도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입니다. 공적인 대표 기도입니다.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분명히 발음해야 하고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빨라질 수가 있고 혀도 꼬부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합심기도 할 때야 방언도 터지고 그렇잖아요.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저 묵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기도 할 때는 언어를 분명히 발음하고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해서도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표기도 하면 졸음이 온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기도자는 항상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성, 꾸며내는 목소리가. 좀 은혜 받았다 하신 분들이 목소리가 좀 허스키 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하면 뭐 기도 많이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 그래가지고 또 뭐 방언의사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시읒바람이 강해지면 몇 시험을 해라.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쇼가 돼서도 안 돼. 설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단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 발음 있잖아요. 외국 발음이 좀 있는 분. 그런 분. 그 교회 그 교단의 목사들은 전부 다 그 목사님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무슨 미국 유학 갔다가 20년 유학 공부했다가 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혀가 꼬부리는 생활이 나타나요. 우리 이주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남편이 영국분이고 항상 영어만 사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꼬부라진 소리 하거든요. 가끔가다. 한국말도 하지만 그러나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꾸며내는 목소리를 사용하지 말자.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를 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도 기도는 연설까지 해요. 연설까지. 야, 오늘 나에게 기도 대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이번에 한번 깨우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섰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연설도 해도 안 되고 설교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지를 막 받아가지고 막 선포하는 식으로 기도 때예요. 이게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선포한다고 그러거든요. 선포한다고. 이번에 12월 전쟁설 예언 받은 사람도 선포한다. 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때 누가 선포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식, 연설식으로 하지 말자. 누구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만 아는 어려운 문자를 쓰지 마세요. 대중적인 쉬운 용어를 사용할수록 기도가 올바른 기도죠. 그렇죠. 자기만 아는 유식한 용어 한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가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많이 안다고 평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는 자기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죠. 그 다음에요, 개인적이기보다는 일반화시킨 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 기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대표 기도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요, 기도의 모범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시면요, 기도 지침서, 대표 기도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대표 기도문 모범문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면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 개인 기도문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문도 나와요.
그런 것을 자꾸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세요. 그대로 옮겨서 쓰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또 살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말을 표현을 더 쉽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모범들을 참고하시고 모델을 삼아서 익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기도문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요, 장거리 기도, 장거리 운행을 하잖아요. 혼자 운행하면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 과거는 5만까지 갈 때는 5시간씩 타고 다녔잖아요. 혼자 예배인도하러 가면. 그럼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그럼 길거리 세워놓고 쉴 수가 없어요. 왜?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거든요. 차도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고 할 여가가 없어요. 다음 주유소까지 그냥 달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달려가는데 그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장거리지만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 돌아가는 길목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얼마나 멋진 기도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운전도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도 연습해야 돼요. 자꾸만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연구했잖아요. 주기도문은 전반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가 인간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4가지 형태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형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죠.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결론입니다. 대표 기도는요, 예배의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대예배냐, 주일 예배냐, 장례식이냐, 결혼식이냐, 새벽기도 대표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배의 유형에 따라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또 주관적인 기도를 피하고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객관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주관적인 기도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전 충분한 준비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그렇죠? 잠깐만 시간만 들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를 꼭 삼가하라.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언어의 부사에 있어서 표준 언어를 사용하라. 또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다 준비기도 하잖아요. 권사님도 준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원고로도 준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유익해 하고 그 기도가 바른 대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올바른 대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셔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응답을 체험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바른 대표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